19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멜모홀라 출신인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좀 꼬였죠?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2800년 전,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아마 모세 이후로 엘리야만큼 큰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은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가 깊은 어떤 우울감에 또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러한 깊은 우울감,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그리고 그런 침체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 사역의 여정에서 그러한 때를 만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져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저 위쪽 지중해 연안에 보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이 페니키아라는 곳은 많은 자치국가들의 연합국입니다. 그 자치국 중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았을 이름 두로와 시돈이 바로 페니키아의 자치국 중에 하나인 그런 나라지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그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데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항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지중해를 끼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해수면이 낮아서 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페니키아를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페니키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지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는 야심이 많은 왕이었어요. 두 가지를 행했는데 교통이 좋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우고 강력한 그러한 중앙집권제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페니키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을 그 페니키아 연합국 중의 하나인 두로, 그 두로에 있는 시돈, 두로와 시돈이죠. 시돈에 있는 시돈 왕의 딸,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잘 알 수 있는 이세벨,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한 명이죠. 우리 이씨 집안의 수치라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는데 그때는 여기가 훨씬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좀 더 후진국으로 오니까 굉장히 좀 뽐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그가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을 모두 모시고 제사장들도 몇백 명을 끌고 북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각 곳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제사장들 숙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은 농경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고, 아세라는 출산과 관계된 그런 여신이죠.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이세벨은 왕의 공주일 뿐 아니라 제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죠. 철저하게 이방 신에게 접속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고 악한 여왕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아합도 이세벨도 화가 끝까지 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때부터 엘리야는 도망쳐서 아주 오랫동안 도망과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도망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제일 먼저 숨어 들어간 곳이 그릿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 나올 텐데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곳입니다. 갈릴리와 사해 중간 네, 그릿 시냇가, 큰 시내도 아닙니다. 거기 숨어서 그래도 말라가는 그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서 빵덩이를 물어서 줘서 그걸 먹고 연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비가 정말 오지 않으니까 그 시냇가, 그리 시냇가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저 위에, 사실은 이 에세벨의 고향이 시돈인데 시돈 도로 중간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림이겠죠. 사브밧이라고 잘못 기록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산 과부의 집에 붙여 살면서 떡을 얻어먹으면서 연명하고 은둔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이세벨의 고향 가까이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여기에서 우리 한국 속담 등잔 밑이 어둡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3년이 흐릅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3년간 비가 안 오면 농사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풀도 다 마르고 심지어 사람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합에게 다시 가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으려고 다니고 있는 아합 앞에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시여 한 편을 택하십시오.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터인데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저와 대결을 한번 벌여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결판을 냅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지요.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 갈멜산은 저 위에 지중해 위쪽에 이스라엘이라는 평지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결전의 날 많은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죠. 누가 이겼죠? 18장 전체 나와 있는데 모르면 다 읽을까요?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소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고 엘리야도 제단에 소를 올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근데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혹시 너무 뜨거워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물 위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그 제단 곁에도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채우고 저쪽은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뒤에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서 제단에 그 제물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물까지도 불이 다 핥아버렸더라. 그렇게 기록해서 엘리야의 대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850명을 전부 몰살시키는 그런 큰 승리를 여기 갈멜산에서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살아갈 때도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기쁨, 기도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뻤죠.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멀리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아합 왕이여 홍수가 지금 몰아칠 테니까 빨리 왕궁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마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평지로 내려오는 그 와중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어요.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뛰면 불편하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축지법인 것 같아요. 그 아합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 평지에 먼저 내려와서 기다렸다. 너무 기뻐서 막 한달음에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이 변할 것이다.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목격했으니 아마 자기 아내 이세벨도 쫓아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아합이 사마리아 왕궁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모든 일들을 고합니다. 이세벨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의 목을 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9장 2절에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도끼가 충만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엘리야가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그런 기적을 금방 맛보고 내려왔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혼비백산에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종을 하나 데리고 그냥 밤새도록 달려서 그 북이스라엘을 지나 유대 나라 국경 유대 끝까지 있는 국경까지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7번째 그림인데요. 굉장히 멀죠. 사르밧에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 유다 남쪽 국경까지 한 달음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차원을 남겨두고 지친 걸음으로 비틀비틀 하루 종일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 빈들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니까 그 황량한 광야에 로뎀나무가 한 그루 보입니다. 19장 4절에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Take my life, it's enough. 그렇게 한 거죠. 이 그림이 로뎀나무, 영어로는 부름처리라고 하는 로뎀나무입니다. 이 아래 앉아서 신음소리 하나 낼 수 없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지치고 실망해서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갔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승리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가 도망쳐서 이곳까지 흘러와 황량한 광야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8장과 19장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18장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19장에는 죽어야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세상이 변하는 건 없다. 사역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고 또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세상이 변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할 때는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은데 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뜨거운 은혜를 안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는데 나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상황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It's enough.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번아웃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지요. 갈멜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 아닙니까? 그러한 기적과 승리도 이 엘리야에게 세상을 바꾸게 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번아웃 됐다면 우리라고 별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무기력감, 여기까지구나. 끝까지 달렸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망하진 않으세요.
읽진 않겠지만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 광야에 너부러져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깨워서 일어나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물과 떡을 줍니다. 구운 떡이죠. 그걸 먹고 또 재웁니다. 그리고 또 흔들어서 자, 배고플면 일어나라. 몇 번씩 깨우고 재우고 먹이면서 그에게 힘을 기력을 보충하고 나서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셔요. 그래서 또 엘리야가 그걸 먹으니까 힘이 좀 난 것 같아요. 또 걸어가는데 40일을 또 걸어갑니다.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또 먹이고 입히셨겠죠. 열왕기상 19장 8절에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마지막 그림이겠죠. 저 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 내려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가 보니까 큰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 그 동굴에 들어갑니다. 깜깜한 지척도 분간할 수 없는 그 동굴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누구도 나를 케어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면서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19장 9절에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서 밤을 지셨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도 캄캄한 동굴, 깊은 한밤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그냥 너부러져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뭘 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겠죠. 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을 때냐? 그 말이겠죠. 우리 세번역에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잘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 물음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오히려 개역 개정에 의역을 해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요역도 잘했어요. 지금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여기가 아니야. 너 뭐 하고 있니? 여기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사명자야. 사명이 있는데 여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힘이 너무 들었죠. 19장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섬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경 읽을 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는 앞에 것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게 이제 본심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을 죽여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위를 깨뜨릴 만큼 큰 바람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납니다. 큰 불이 나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장 12절에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A gentle whisper. 아주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지나게 하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불이 나게 하셨고 강력한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앞에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또다시 대답하죠. 큰 열심으로 섬겼지만 남겨진 결과는 이 꼴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속 평행선을 달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두 번이나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빠지는 함정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또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느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 응답들 경험합니다. 근데 그곳에 주목하느라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여전히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시선을 놓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어떤 상황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놓치는 거죠. 갈멜살 사건이 큰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마자 하나님은 그분을 엘리야는 놓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큰 사건 뒤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큰 집회 뒤에 큰 어떤 이벤트 뒤에 갑자기 허무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갈멜산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너의 시선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너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너는 그런 강력한 역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a gentle whisper,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안에 언제나 계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모세에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꼭 붙드는 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한 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게 정기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잠잠해지면 오히려 집에 들어가면 은혜를 뒤엎을 일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이 판을 깹니다. 은혜의 꼭지점을 체험하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큰 캠프 집회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을 엎을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90분 축구 뛰고 나면요 온몸에 뜨거울 만큼 에너지와 땀이 납니다. 그런데 뛰고 나서 90분 경기가 끝났을 때 그때 제일 위험하죠. 금방 오한이 오고 감기가 걸리기 십상입니다. 연극 배우들 그 첫 무대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영광 아닙니까? 초연 그 연극 첫 무대를 올리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온 에너지를 집중하여 연습해서 그 무대에 첫 번째 연극을 올립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연극이 끝났을 때 그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게 되죠. 영광스러운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객석이 비어지고 혼자 남았을 때, 그 에너지가 식었을 때 밀려오는 그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울증으로 자살한다고 하지 않아요. 조울증은 굉장히 높낮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증으로 한참 끌어올렸다가 우울증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간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엔터테인먼트는 우리를 끌어올기만 합니다. 그 엔터테인먼트가 예전에는 TV 앞에 가야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포켓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경으로도 나온다고 그러죠. 이 엔터테인먼트가 안 좋은 게, 여러분 우리 삶은 그냥 평범한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은 뭐 별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지루하고 뭐 좀 워낙에 뭐 그런 게 평범한 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자연을 보십시오. 그냥 심심하고 지루한 것, 이게 복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따분하고 지루해서 참지 못하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내 손안에 있는 핸드폰 이걸 가지고 한참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10초 안에 15초 안에 날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막 금방금방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사람을 조증으로 끌어올려 놓으면,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삶의 현실이 그대로 다가올 때 닥치는 무력감,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한참 끌어올리고 내 삶으로 돌아오니 그 삶의 현실은 우울하고 템포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때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우울하고 허무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낍니다가 아니라 느낀다고 합디다. 그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3공부 그 신청서 다 받으셨죠? 한 9가지 3공부 목록이 있을 텐데 못 받으신 분은 안내석에서 보시고 그 하나는 선택을 해서 아마 2-3개 3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3공부 리스트를 지난주에 우리 싱글 목장 단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뭐가 있죠? 9개인데 왜 말씀의 삶, 부부의 삶 올렸는데 누가 그걸 읽더니 저는 부부의 삶 할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청년인데. 그래서 한 명 데리고 와 뭐 이러고 있는지 그러다가 막 뒤에 재미있게 시작했다가 목사님이 솔로의 삶도 만들어 주세요. 또 어떤 지체는 모솔의 삶, 모태솔로, 모솔의 삶도 만들어 주세요. 외로운 삶은 없어요. 고단한 삶은 없어요. 이러면서 막 좀 단톡방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고독의 삶은 없다고 하더니 고단한 삶 하더니, 그리고 뭐가 나왔지? 테넌트의 삶은 없어요. 테넌트의 삶, 월세의 삶 이런 건 없어요. 저소득의 삶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질문들이 막 나와서 고민해 볼게 하고 말았는데, 재미있게 웃었다가 뒤에 그걸 읽으면서 좀 생각이 약간 깊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고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월세의 삶, 테넌트의 삶, 고단한 삶, 저소득의 삶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삶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영적인 우울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잘못해서 이게 너가 지금 꼴이 이게 뭐냐? 지금 네가 여기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셔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 심플하신 분이신데 딱 2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엘리야가
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뭐하고 있니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그를 일으키는 것이 본문의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벨무훌라 출신인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열 예언자로 세우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 뭐 하고 있니? 여긴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왔던 길로 돌아가 라고 말하고 나서 이러고 저러고 설명 없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너 있을 자리가 아니야. 돌아가 하면서 사명을 주세요. 우리 할 일이 없을 때에 무기력감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는데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엘리야. 그러나 상황에 밀려 하나님 그분을 놓치고 무력감이 있는 이 엘리야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도 사명이었어요. 왔던 길로 돌아가라.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에사를 만나 내 후계자로 세우라. 너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짧은 이런 시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짧은 시간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체 타임라인을 한꺼번에 다 보고 계셔요. 나는 한 시대를 살면서 이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한 시대를 살면서 조각 같은 그 사건만 보고 이렇게 낙심하느냐? 내게 아무런 계획이 없는 줄 아느냐?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승리하고 있는 줄 네가 왜 모르느냐? 그 타임라인 속에 이 작은 순간에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이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정치가들이,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은 나다. 지금 너의 짧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 있을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계획이 다 있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영하신다 하고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달 전에 마가복음 묵상을 할 때 제가 7월에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수련회 그 강사로 가요. 그래서 말씀을 한 3개월 전에 초빙받아서 계속 머릿속으로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그때 묵상을 할 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빈들로 갑니다. 근데 빈들로 간 목적은 뭐냐면 쉬러 가신 거예요. 너무 사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무실 틈도 없이 병자들이 몰려와서 고쳐서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빈들로 가요. 근데 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5,000명이 몰려와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사역을 행하는 것, 그게 진정한 쉼,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쉬러 간 그 빈들에서 오히려 더 큰 사역을 맛보면서 이 제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께 신명기 묵상이 끝났는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그때 120살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그 눈이 반짝반 총명하고
그 기력은 정정하였더라. 청년처럼 시력도 좋고 기력이 정정해요. 근데 그 산에서 죽어요. 우리 사명자는 건강이 허락한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사는 겁니다. 이제 모세 사명이 다 했고 여호수아의 그 사명을 맡길 때가 됐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그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무기력감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세우셨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전과 안식과 힘과 능력을 맛볼 줄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워낙 헌신적이어서 혼자 사역하는 좀 외톨이 타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 혼자 세우는 게 아니야. 다 죽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어 하고 7,000명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팀워크야. 너 혼자 하다가 외로워서 그렇게 낙심하는 거 아니야. 너의 동료가 있어, 동력자가 있어 하고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하나님 자신에 주목하라. 우리는 이 땅 짧은 인생 살지만 하나님은 긴 타임라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니 그 한순간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사명 가지고 나아가라. 너 혼자가 아니니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하라라고 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이 험난한 이민 생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찐아 하나님 그냥 이대로 살래요 하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고 있는 심령들, 지체들이 있다면 What are you doing here?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거기에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크든 작든 그 사명 붙들고 일어서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목장 식구, 사랑에 위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셔서 이 엘리야처럼 위대한 그런 선지자로 그 생을 마감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